여러분들 이렇게 주 안에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웬 낯선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저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형편과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그렇죠? 이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또 무겁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좀 이렇게 밀어놓으시고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잘 아는 내용이죠. 제자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대답을 합니다.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또 뭐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결국 다 틀린 답이에요. 아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보죠.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유대 땅을 걷고 계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도 합니다.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만 같아서는 얼마나 좋을까.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봤었으면, 그런 부러움이 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보죠. 선지자가 왔나 보죠. 무슨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죠.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눈앞에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뭐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교차되는 점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분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원문에는 주라는 말 대신에 You are the Christ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 You are. 영어로 아시는 분들은 U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그게 헬라어의 원래 단어예요. 당신은 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번역에는 당신은 그렇게 하기가 좀 죄송스러웠는지 번역할 때 U를 주라고 이렇게 옮긴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3인칭적인 보다도 you 당신께서는 이렇게 할 때 좀 개인적인 좀 직접적인 신앙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그랬어요. On this rock, 반석. 반석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반석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라고 대답하실 뻔하신 분들, 그건 로마 카톨릭
하는 말이에요. 예, 베드로가 아니고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라고 말을 하고 그다음 이제 베드로의 그 계승자들 누구예요? 교황이죠, 교황. 그렇죠. 그러니까 교황이 아니고요. 예, 베드로가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는 바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고백의 말씀. 당신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줄여서 말하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걸 네가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네가 이것을 알았던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my father라 그래. 내 아버지가 알게 해서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식해서 학식이 있어서 뭔가 신앙이 뭐 이렇게 그때 굉장히 투철해 가지고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한 말이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으로부터 2000년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느냐?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이고 교회가 뭐냐? 어떤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이냐? 바로 이 고백을 나누는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요한일서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습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교회이냐 아니냐 이게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교회이냐 아니냐의 기준점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인지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요. 예수가 옆에 스쳐가고 지나가고 예수 얘기 맨날 듣지만은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은 아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부드럽게 더 좋게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걸 타협할 수 없죠. 교회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거 외의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모두 다 좋아하는 단어 은혜.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 같아. 내 심령에 나의 영혼에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 같아.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은 일부 예배 때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이어서 이제 3부 예배 때는 5장에 나오는 이 사람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는 동일합니다. 두 개의 본문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주제는 동일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그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야훼라는 단어예요. 그게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고에이미예요. 그 에고에이미가 히브리어식으로 구약식으로 말하면 야훼예요. 내가 그라, 예수님이 내가 그라, 바로
내가 야훼 하나님이야. 야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되는 사건을 본 거고요. 지금 5장에서는 또 다른 사건을 봅니다. 이 병자는 그럼 과연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되었나 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3부 때는 뒤에 순서가 따로 없으니까 저도 그냥 편하게 무한정 설교를 할 겁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은요 한 50분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바심 내시지 마시고 시간은 잊어버리시고 같이 말씀에 푹 빠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좀 가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4장, 5장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4장, 5장의 본문을 나눕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하고 좀 다른 책이죠. 마태, 마가, 누가는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안 들어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관점이 앞에 세 책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면은요. 요한복음은 좀 신학적인 책이에요. 근데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요 좀 역사적인 기록을 해줘요. 그래서 대충 비슷해요. 어떤 사건의 배열이나 기록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요 대충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어떤 때는 사건의 순서도 왔다 갔다 해요. 그걸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요 시간상.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떤 특정한 목적, 그걸 이제 신학적 목적이다 어렵게 그렇게 말해요. 교회를 위해서 쓴 책이다. 그 어려운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 요한복음은 뭘 위해서 쓴 책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4장에서 봤던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도 그렇고요. 지금 5장에서 보는 이 38년 된 병자의 사건도 그렇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을 기록을 해주는 경우들이 덜어 있죠.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을까? 왜 다를까? 그 다른 이유의 그 모든 것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것이 목표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은요. 앞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좋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같은 구조라고 할까요?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맞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게 성경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그걸 구분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글을 씁니다. 책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쓴 단어가 우리한테 성경책을 주실 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실 건데 제일 처음에 쓴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 자, 이게 그냥 우연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단어를 제일 먼저 썼을까? 어떤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했을까?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같이 큰 소리로 태초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제일 먼저 쓰이는 단어가 태초예요. 태초가 뭡니까? 태초가 뭡니까? 우리는 그냥 굉장히 좀 그걸 좀 편협하게 왜곡되어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 태초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영원을 말해요. 영원. 같이 해볼까요? 영원. 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이 말 알죠? 예,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바로 그 말이 태초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셨어요. 천지를 만들기 전에도 영원하셨어요. 그건 너무너무 큰 개념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영원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해요. 영원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그 단어가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에도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요,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예요. 특별히 그 앞에 영원한, 생명은 생명인데 영원한. 자, 4절 볼까요? 4절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누구 안에? 예, 말씀 안에. 우리에게 오신 그분 안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은 언제부터 생명이에요?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그 태초부터 영원 가운데 생명은 있었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14절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1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오셨습니다. 영원의 존재인 영원하신 말씀이 시간이라고 하는, 또 다르게 말하면 육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자, 중간 줄에 뭐가 돼 있어요? 우리가 뭘 봐요? 그의 영광을 본다.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소리예요. 그럼 지금은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없잖아요. 못 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못 보네요.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 기록된 말씀. 예. 이때 말씀은 기록된 말씀. 아까 얘기한 말씀은 성육신한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인간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땅의 겁니까? 저 하늘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이죠. 이 땅은요 영원한 게 없어요. 하나도요. 그렇죠?
이 땅은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양쪽으로 쓰니까 헷갈리는데 언제부터 존재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순간부터. 그렇죠? 언제 만드셨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때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영원한 게 아니죠.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해서 하늘과 땅의 대비를 계속해서 말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찾아주세요. 제가 자꾸 성경 찾으라고 많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듭나다. 그 말 뜻은 다시 나다라는 뜻이죠. 영어로 하면 born again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의 그 원래 헬라어는요,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듭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은 위로부터라는 뜻도 돼요. 자, 우리 거기 좀 다음 장으로 넘기면, 한 페이지 아마 넘기시면은 3장 31절 나올 거예요. 3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 분명히 위로부터라는 말이 하늘로부터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위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전에는 성경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시라는 뜻으로 했죠. 아노펜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한 장에서 앞부분에서는 다시 나면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근데 31절에 가니까 그 동일한 단어를 우리 성경이 위로부터라고 해석을 해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시 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거, 이미 우리가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걸 말하고 있고, 즉 그것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거. 그래서 조금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요, 우리 12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3장의 12절로 올라가면은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은 믿겠느냐, 알겠느냐. 이게 사람들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고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복적으로 매 장마다 반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이 항상 이 본문이 땅의 관점과 하늘의 관점,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계속해서 대비가 되는 형식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말로 하면 독법, 읽는 법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으로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병이 무슨 병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태어나서부터 쳐도 40이 다 된 나이고, 뭐 한 10대쯤 가가지고서부터 비실비실 아파지기 시작을 했다고 쳐도 그러면 거의 한 50 가까운 사람이고, 그렇죠? 38년 동안 병자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땅의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저자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이 사람의 어떠한 그 병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히고 있질 않아요. 즉 38년 되고 아직도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불치병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어저께 이제 장로님이 저를 픽업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점심 먹고서 여기에 엠필드에 잠깐 갔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뉴잉글랜드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뉴잉글랜드 지방에 사시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름은 좀 들어보셨죠? 예,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옛날에 18세기에 그 대각성 운동 때 유명한 그 설교자이고 신학자이고 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학위를 조나단 에드워즈를 이제 연구해서 이제 학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이 지역에 대해서 지명도 상당히 많이 제가 책을 통해서 많이 접했고 또 읽었던 그런 지명들이 많고 그런 익숙한 그런 느낌에 드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뉴잉글랜드라고 하는 지방은 청교도들의 땅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그렇죠? 예, 바로 이 뉴잉글랜드 지역이 저 매사추세츠 또 이 커네리컷 적어도 이 두 주 더 내려가면은 뉴욕과 또는 뉴저지까지도 이 청교도들이 거주했던 신앙을 위해서 찾아왔던 이 청교도들의 땅인데 지금은 참 그 불행하게도 유니테리안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냥 그런 사람들, 문화적인 기독교인들이 지배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엠필드는요, 그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 가장 큰 부흥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사건이 바로 1740년 경에 일어났던 제1차 그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큰 부흥의 사건이고요. 그 부흥의 불길이 이 지역을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휩쓸었던 그런 동네에 여러분들이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엠필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41년도 7월 8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7월 8일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떤 설교를 했어요.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 지옥의 그 공포에 떨면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지옥에 가겠구나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떨면서 그냥 막 울고불고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를 중간에 멈추어서 진정을 시켜야만 할 정도로 그런 성령의 어떤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던 대단한 곳이 저 엠필드고요. 근데 불행히도 지금 가서 보니까 그 교회당은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78년도까지 그 예배당, 옛날에는 예배당을 미팅하우스라 했어요. 미팅하우스가 있었다가 이제 없어진 걸로 이제 되어 있고 거기 이제 다른 건물이 서 있는 거 보니까 그 이후로는 교회는 없었나 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 뉴잉글랜드 이 지역을 말해요. 이 뉴잉글랜드 지역은 미국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땅인데 미국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버린, 하나님을 버린 땅이 됐다. 정말 마음 아픈 얘기예요. 청교도들이 여기 살았었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에 와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부흥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버린 대표적인 미국에서 가장 영적으로 지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질병이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질병이 뭘까요? 코로나가 아니죠.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것. 아는 것 같지만 그가 누구인지,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회가 걸려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시겠죠? 미국만 그러겠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온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에 오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보시고 병이 오래된 걸 아시고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 여기서 이제 그 영어로 말하면 Do you wish to be healed? Do you wish to be better or healthy? 그런 뜻이에요. Do you wish? 네가 원하느냐? 이 단어 자체가 Do you wish?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병이 있습니다. 우리 다 병이 있잖아요. 뭐 조금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Do you wish? 그렇게 물었어요. 그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Yes, I wish. 그죠? Yes, I wish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래요. 뭐예요? 컴플레인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은 다른 사건들,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사건들 보면은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예, 제가 보기를 원한다.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럼 소경이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아니 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뭐 날 길이 없습니다. 뭐 이런 컴플레인 하질 않고 예,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죠. 근데 이 병자는 뭐라 그래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러면 벌써 누군가가 들어가 버리고 저한테는 차지도 안 옵니다. 기회도 안 옵니다. 컴플레인한. 이게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네, 낫고 싶어요. 낫게 해주세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네, 근데 그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컴플레인부터 나와요.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쟤네들 때문에 안 돼요. 쟤네들이 너무 빨라요. 쟤네들이 너무 먼저 들고 일어나니까 나한테는 기회도 안 와요. 현실을 타박을 하고 현실의 문제를 불평을 하고 문제는 내가 아니라 현실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병자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이 병자가 왜 병자냐? 뭐 때문에 병자냐?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영적인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아프다는 게 무슨 이유이냐? 뭐 때문에 아픈 거냐? 예. 문제 원인이나 어떤 그 소재가 자기가 아닌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참 딱하죠. 예.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저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저 좀 낫고 싶습니다. 저 좀 어떻게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함의 표현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바로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들고 자기 자리를 들고 이제 저벅저벅 갈 수 있는 멀쩡한 사람이 된 거예요. 치료가 된 거죠? 치료가 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날은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랍니다. 안식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더니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오늘 안식일인데 어떻게 자리를 들고 그렇게 가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 게 법이에요. 일하면 안 되는 게 법이에요. 모세 때부터 모세 율법.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중범죄입니다. 이 사람은 병이 이렇게 치료된, 나아졌기 때문에 38년 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일어나 보지도 못한 이 사람이 낫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선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거적대기를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서 지금 가는 거예요. 정신이 지금 없죠. 이 사람은 오늘이 안식일인지 뭔지 기억도 안 나죠. 뭐 안식일, 뭐 말이 안식일이지 이 사람이 뭐 안식일이라고 해서 뭐 안식일에 참여를 해봤겠어요? 병자인데, 부정한 사람인데, 그렇죠? 회중에 늘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치료해 줬어요. 근데 이슈가 생겼죠.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넌 지금 안식일을 범했어. 안식일을 범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이제 그 주말을 끼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하게 돼서 이제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토요일이니까 좀 쉬는 의미에서 또 이제 예루살렘 또 시내 또 구경도 하는 의미에서 이제 방에다가 이제 짐을 좀 풀고 이제 나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뭐 몇 층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뭐 몇 층, 뭐 위에 층이었겠죠. 엘리베이터를 눌렀어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가 와서 문이 열려요. 그래서 탔습니다. 1층을 내려가기를 기다리는데 한층 내려가더니 문이 열려요. 아무도 없어요. 문이 닫혀요. 그리고 또 한층 내려가더니 또 문이 열려요. 그리고 닫혀요. 매 층을 그리면서 내려가고 매 층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왜요? 그날이 토요일이라서, 그날이 안식일이라서.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모세의 율법에 돌 맞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병자는 지금 갑자기 화들짝 놀라게 됐죠. 그렇죠? 갑자기 놀라게 됐어요. 오늘이 안식일이구나.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안식일이 뭐 제대로 한번 지켜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 방어를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그가 누구야? 그래서 여기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자기가 대답을 해요. 나를 11절 보면은요, 나를 낫게 한 그분이,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한 분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니까 나 낫게 해준 사람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야? 너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모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병을 고쳐준 분이 누군지 이름도 안 물어봤나 봐요. 38년을 아팠어요. 평생을 아팠어요. 자리를 깔고 누워서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더니 그분이 누구신지조차도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냥 자기 기분에 도취돼가지고 자기 기쁜 거에 도취돼서 그냥 자리 들고서 훅 지금 가다가 지금 웬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본문을 보면은요,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죠.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가지고선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예수구나 하고선 어떻게 했어요? 그 유대인들한테 쫄랑쫄랑 쫓아가 가지고선 예수가 나한테 자리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라고 뭐 한 거예요 지금? 고발한 거예요. 자기 살자고 자기 병 고쳐줬더니 자기 살자고 그 이름을 갖다가 파는 거예요. 예수를 갖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보고 이 자리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요한의 기록은요 좀 바뀝니다. 확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슈가 뭘로 집중이 되냐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문제로 이슈가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16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니라,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여기서 이제까지라고 우리말로 되는데 이 뜻은 지금도라는 뜻이에요. 이제까지, 지금도, 지금 현재도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것이 하나의 제목이고, 또 하나님이 지금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자신을 왠지 동등되게 같이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끝에 보면은 18절을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삼으심. 여기서 동등이다라고 하는 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My Father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자녀 이렇게 부르시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비교적 제한적인 의미이고요. 신약에 와서야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못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냐면은 아까 제가 야훼라는 말을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야훼라는 말씀을 가르쳐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야훼라는 말씀, 당신의 이름이 야훼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도 높은 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뭐라고 대신 불렀냐면은 아도나이,
지금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서 읽으면 주 이런 뜻이에요. 주, 예, 주님, 주,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를 정도인데, 야훼라고도 못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부를 정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더더욱 못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가르쳐줘요. 우리의 아버지. 예, 이게 쉽게 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편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게 부르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물론 어머니, 우리는 인간의 삶 속에서 어머니가 출산을 하지만 이 원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나타라는 뜻이에요. 나타라는 뜻.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일하신, 낳아진, 그러니까 begotten son, one and only begotten son, 낳아진 아들, 그 단어가 바로 독생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누가 낳았어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 뜻이 뭐냐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그 말은 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소리예요. 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교회 갔더니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헷갈려 죽겠어.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나를 지어주신,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소리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My Father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장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흘러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지금 이 병자를 낫게 했는데 이 병자를 낫게 함을 통해서 결국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입니다를 말하고자 하는 게 이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의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분개하게 되죠. 예. 그래서 예수를 이제 죽이기로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예. 사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고치셨지? 예, 그런 질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이 병자가 뭐 믿음이 좋았었나? 성경에 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성경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뭐 믿음이 좋았다든지 무슨 뭐 낳기를 간절히 원하던 중이었다든지 뭐 그런 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도 저 낳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무관해요. 이 병자가 왜 고침을 받았는지 그 이유는 병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왜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도 예수님에게 책임을 떠넘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를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조차도 몰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얄팍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안식일을 범했는데 가서 예수님 이름을 갖다 대면은
나를 봐줄 거야. 그렇죠? 예수님이 나보고 자리 들고 가라 그랬어라고 가서 말하면은 나는 아마 빠져나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죠. 여기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짜 병명은, 그러니까 진짜 병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3절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면은요. 3절에 보면은 병자가 많다고 나옵니다.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병자라고 하는 말은 아픈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은 굉장히 문해적인 기교가 아주 특별한 그런 책이에요.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이 함의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베데스다 못 주변이라고 한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어쨌든 병자가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픈 사람의 문제가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사실은 그 건너뛴 부분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요 14절에 자세하게 설명 안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내가 나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좀 이상한 말씀이죠. 네가 지금 나았어. 네가 나았는데 다시 죄를 범지 마. 그러면은 이 본문 안에서 아프다라는 것과 죄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땅의 관점에 있어서 사람의 관점에 있어서 보면은 아픈 게 문제예요. 아픈 게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프다라고 하는 문제를 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세요. 하늘의 관점에서의 병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에다가 두고 있어요. 그리고선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땅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죄는 뭡니까? 자, 우리가 지금 본문 읽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병자는 지금 무슨 죄를 지금 범한 게 된 거예요? 안식일의 법을 범한 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땅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죄 몫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그렇게 보질 않았습니다. 죄를 그렇게 보지 않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거길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네가 나를 모르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 자체를 예수님은 죄로 의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24절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나았어. 내가 나았어. 여기서 내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료적인 시제로 내가 나아졌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나았어.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여기서 죄를 짓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계속해서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 소리예요. 계속해서 죄의 삶 가운데 계속 있지 마라. 그러면은 그 말의 의미는 그럼 죄가 아닌 것은 뭐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뭐예요? 몸은 지금 나았어요. 몸은 지금 당장 몸은 나았어요. 그런데 몸은 다 나았는데 완치됐는데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요. 그래서 더 심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범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더 월세한 일이 생긴다. 지금은 몸이 아픈 것이 치료를 받았어요. 몸이 아팠던 것 38년 동안 아팠다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죄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38년을 아팠어요. 이제 그 38년 아팠던 것을 완치받았어요. 그런데도 해결 안 된 게 있다는 거예요. 또 죄 지으면 더 나쁜 상황이 된대요. 그 더 나쁜 상황이 뭐예요? 더 심한 게 뭐냐면요. 밑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요. 22절에도 그 힌트가 나오고요. 24절에도 힌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9절에도 힌트가 나와요.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심판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즉 바로 그 심판주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구원주라는 말이에요. 예, 이분이 심판을 할 거야. 이 병자 앞에 오신 이분이 장차 심판주가 될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이분은 더 이상 무서운 심판주가 아니라 고마운 분이 되는 거예요. 좋은 분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가 되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부활이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예,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부활한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데 악한 자들도 다시 살아나요. 근데 결국은 이 심판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죠. 표현이 살아났는데 다시 죽어요. 영원한 죽음을 가게 되죠. 그게 바로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더 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더 심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 또다시 아프지 않도록 하라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진짜 병이 뭐예요? 진짜 병. 예,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 심판. 그렇죠.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오는 더 심한 결과가 뭐냐면은 영원한 사망이라. 성경은 이 사람이 유괴병은 고침을 받았지만은 영적인 병은, 즉 예수를 몰랐던 그 병은 고침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이 이 사람이 유기치료를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어요. 이 땅 위에서 필요한 문제, 이 땅 위에서 시급한 문제는 해결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삶에 있어서는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분이 나를 고쳐준 분이 예수라는 걸 알자마자 쪼르륵 가가지고 고발해 버린 거예요. 자기 살자고. 그렇죠? 자기 살자고 예수를 갖다가 파는 일을 한 거죠.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그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근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에요. 이 사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죠. 예, 당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문제는요, 이 사건의 이 기록의 핵심되는 것은 유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눈을 떠서 저 높은, 성경은 그것을 흔히 하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이런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헤븐,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곳, 그 헤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를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38년을 앓았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 채 집으로 간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은혜장로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디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라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